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17절 말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눈물 있는 종이 될 때다. 아멘. 자, 눈물의 종류는 참 다양하죠. 눈물의 종류는 참 다양해서 우리가 막 속상해서 우는 그런 눈물도 있고 또 원통해서 우는 그러한 눈물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흘리는 그러한 눈물도 있고 또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네, 기뻐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우는 수도 있죠. 그래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눈물? 네, 이렇게 눈물의 종류는 참 다양한 것입니다. 또 여자분들이 빼놓을 수 없는 눈물 뭘까요? TV 연속극 보면서 흘리는 눈물. 이렇게 눈물이 다양한 종류로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눈물들은 다 감정에 치우쳐서 흘리게 되어지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일종의 감정이 복받쳐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요엘서 2장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열릴 시온의 성회 때에 참여한 모든 종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시온의 성회에서도 울며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그런 눈물 있는 종이 저와 여러분 함께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눈물로써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 누구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될 때다. 네, 다윗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될 때다.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 인생이 참 아주 화려하게 펼쳐졌던 그런 왕이라서 눈물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다윗도 크게 울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얼마나 흘린 눈물이 많았는지 뭐라고 합니까? 밤마다 이렇게 하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밤마다 내 요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 눈물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요 한 구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러면 왜 밤마다 이렇게 눈물로 본인의 침상을 띄우고 또 밤마다 눈물로 본인의 요를 적시었는가? 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네,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간음함으로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하는 이러한 아주 나쁜 일을 그야말로 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그러한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게 전혀 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상생활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다윗, 그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겨우 몇 가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이제 없는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한 이런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흥분을 하면서 그 사람은 아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요? 그 죽여야 할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하면서 이제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 시편 6편 6절에서 밤마다 자신의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내 침상을 띄우고 또 밤마다 내가 흘리는 눈물로 인하여서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그 눈물의 표현도 굉장히 시적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다윗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 다윗 왕은 무슨 죄로 인하여서,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죄라고 하는 것,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어떤 죄? 하나는 어떤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또 어떤 죄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 자체가 필요 없는 엄청난 죄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어서 이런 죄 범한 자를 보고들랑 위하여 기도해 줘라,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 지었던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어 본다면 누구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지었던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지은 죄는 말씀을 버린 죄인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남겨둘 것은 남겨두고 살려둘 것은 살려둔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죠.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사술, 점치고 또 이렇게 나쁜 그런 사술의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죄 범하는 자를 보고들랑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이 지은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로서, 이것은 무엇이 약해서 짓는 죄? 육이 약해서 짓는 죄인 것이죠. 육이 약해서 짓는 죄.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범죄한 그런 역사가 바로 누가 지은 죄예요? 다윗 왕이 지은 죄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했을 때에 본인이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본인이 깨달을 수 있으면 더 큰 은혜이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도자의 어떤 지적을 통하여서라도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그때라도 회개하게 된다면 늦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호된 책망을 통하여서 그 유명하고 정말 찬란했던 다윗 왕도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알고 나서 눈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육이 약해 짓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였으므로 육체의 소욕과 타협함으로 짓는 그런 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를 지은 후에 처리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누구라도 다 지을 수 있지만 죄 지은 후 그 처리 문제가 회개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지나가느냐, 이것이 문제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지은 죄를 털고 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죄를 누적하여 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죄의 짐이 되어서 그 죄의 짐에 눌리키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다윗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되어서 지은 죄에 대하여서 정말 그것을 아파할 수 있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함을 인정해 주실 때까지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누구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될 때다. 네, 히스기야 왕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될 때입니다. 자,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히스기야 왕도 눈물로써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 연장을 15년 연장받았던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도 눈물로 울며 기도했는데,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눈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흘린 눈물이었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문제를 놓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지 못할 터이니까 당신은 유언하십시오 하고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사형 선고를 주었어도 히스기야 왕은 그거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1대1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해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자, 3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통곡에 동반되는 것이 눈물이겠죠. 그래서 심히 통곡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우리 신앙 믿음 수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비상시에 제시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해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장의 카드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죽도록 충성했으니 이제 그 충성을 보아서라도 나의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기도에 하는 패턴이란 얘기인 것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평소부터 굉장히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생활화해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계속적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놓을 만한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랑과 차원이 다른 그런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죠.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산당을 부서뜨리고 놋뱀을 부서뜨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해버린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추억해 보시니까 히스기야 말에 정말 일리가 있구나 하시면서 그 히스기야가 내민 비장의 카드를 오케이 하시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런 효력 있는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있다거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와 난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이 우리의 본으로, 우리의 예표로 세우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눈물의 기도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게 되면 생명도 연장받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히스기야 왕도 울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눈물은 가치가 있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왕에 울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눈물로서 우리도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눈물의 기도로 이제 역사를 이루었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누구와 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될 때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될 때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네. 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으로 유명한가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항상 눈물로 이렇게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하소연, 백성들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름난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눈물이지만 다 그 제목이 틀린 것이에요. 다윗 왕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회개의 눈물인 것이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사형 선고를 연기할 만한 그런 눈물의 기도였던 것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가 눈물 흘린 것은 무엇 때문에 흘렸나요? 그렇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항상 눈물로써 하소연한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자, 바벨론 포로를 앞에 놓고 있었죠. 그런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환상이죠. 어떤 환상? 자, 살구꽃이 필 무렵에 끓는 가마가
북편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풀이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시나요? 바벨론 나라가 북에서 침공하여 내려오는데 그 침공하여 내려오는 시기가 살구꽃 피는 것처럼 아주 급박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환경을 내다보면서 눈물로 백성들에게 하소연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서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한 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또 어떤 선지자도 활동을 했어요. 왕궁에서 녹을 먹는, 즉 나랏돈을 먹고 활동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수백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에 달했으면서 그들도 여호와가 주신 말씀만을 백성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왕궁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고 어떻게 예언합니까? 왕이 듣기 좋은, 사람의 귀에 부드러운 그런 말만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9장 15절과 예레미야 23장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쑥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왕궁에 거하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받은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그런 말인 것이다. 그것이 곧 독한 물인 것이고 쑥물이므로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백성들은 듣기에 좋은 누구 말만, 왕궁의 선지자들 말에 더 현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런 사회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무엇이 올 것을, 민족의 전쟁에 있다는 것을 계속 종을 통하여 외치는 가운데 있잖아요.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편의 군대가 동사해로 내려오는 큰 민족의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와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같은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계속 외치고 있지만 이 나라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귀에 거슬리고 부담이 되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비슷하게 맞물려가는 상황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눈물로써 하소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심 어린 그런 눈물을 사람들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특히 누가 싫어했겠어요? 왕궁의 선지자들, 왕, 이런 사람들이, 관료, 이런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일치단결에 대해서 그 예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시위대 웅덩이 뜰에 가두는 이런 일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되었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눈물로 하소연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모든 기명까지도 다 가져가는 이러한 침공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백성 앞에 외칠 수 있는 참 선지자의 눈물을 필요로 하는 시대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머지않아 있게 될 민족의 환란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 나섭시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를 세 번째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누구의 심정으로, 종된 자의 심정으로 눈물 있는 종이 될 때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나오죠. 자, 본문의 말씀이지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하면서 시온의 성에 모인 종들이 눈물로 이 민족을 전쟁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리게 될 시온의 성에 참여한 종들의 눈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막 어거지로 울려고 해서 눈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눈물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흘려지게 되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회 기간이나 어떤 이런 예배 때에 주의 종이 찬양 인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냥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본인의 눈만 뽀송뽀송하게 되어지면 참 곤란하죠. 이거 진짜 침을 발라서 여기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든 사람은 다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내 눈은 왜 이렇게 메말랐을까 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 눈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흐르게 되는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성에 모인 종들도 이제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은 무슨 뜻이에요?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진짜 우리가 베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성에 참여한 종들의 심정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지은 죄를 놓고 울며 회개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신을 받아서 이 시온의 성회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사람 살릴 세계적인 종의 뜻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시온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지만 저 멀리 있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열리는 성회이기 때문에 웬만큼 강팍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온의 성회가 열릴 때에 우리가 종된 자의 심정을 받아서 눈물로써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종된 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신을 부어주실 만큼 눈물의 기도 속에 인간성, 죄악성이 다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죄와 상관없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실 만큼 성결된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온의 성회 때에도 눈물 있는 종이 되어서 시온의 성회 때에 모든 사람 다 울며 기도하는데 그날 가서도 눈이 뽀송뽀송하게 되어지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놓고도 눈물로 기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고, 또 히스기야 왕과 같이 자신의 극박한 여러 가지 분재 난제 생명 보장까지라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눈물의 기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환난 날을 앞두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본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성회 때 내 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런 눈물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누구의 눈물이 빠졌을까요? 누구의 눈물이 빠졌을까요? 자, 우리의 형제잖아요. 누구? 진짜 중요한 걸 빠뜨리면 어떡해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물을 잊고 지내시면 어떡해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와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다 사도 요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쭉 내려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울었더니 거기서 끝이면 계속 울게 되는 거예요. 5절로 들어가야 뭐가 나옵니까? 울지 말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의 이 눈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며 지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봉함한 7인으로 봉함한 역사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야만 마지막 때 사람 살릴 비밀이 공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인뗄자를 찾는 겁니다. 인뗄자를 찾으니까 도무지 찾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봅니다. 5장 1절에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봉함했다. 7개의 인이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원칙의 뜻은 완전하게 봉함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떼어야만, 인을 떼어야만 말씀이 공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인 뗄 자를 찾지 못한 겁니다.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책을 빨리 인봉을 떼어야 되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4절 읽어주세요. 4절. 네, 인뗄 자를 찾지 못하여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 설레일까요? 아,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예언의 말씀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가 힌트로 주신 것입니다. 그 힌트가 뭐예요? 크게 우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울은 것은 어떤 감정에 치박쳐서 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서 무슨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5장에 와서 크게 울은 역사가 바로 성령의 감동이 계속 사로잡혀 있는 역사 속에 흘린 눈물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봉함한 말씀이
편호인 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들고 왔다 갔다 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 봉함한 책은 절차를 밟았죠. 다니엘서 12장 4절로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절에서 봉함한 방법, 그리고 인뗄자를 찾기 위하여서 크게 울었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기 때문에 이 책을 편다,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인을 떼기 위하여서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셔서 그 책을 6장 1절에 가서 떼시게 되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밟아서 복음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미 편호인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편호인 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복음 역사에서는 이미 편호인 책이 돼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고 있지만 나 개인에게는 과연 편호인 책의 분량이 어느 정도로 편호인 책이 되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얘기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봉함한 책으로 있는지 아니면 반만 편호였는지 아니면 활짝 편호였는지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개인적인 차이에서 완전히 편호인 책이 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과 같이 뭐하라? 눈물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쉬운 방법이겠어요. 뭐 40일 철야해라, 그래야 봉함했던 말씀이 열려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눈물로 크게 울었더니 보세요, 4절에서 크게 울었죠. 크게 울었는데 이 봉함한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가 얼마나 급했던지 바로 5절에 응답이 바로 떨어집니다. 4절에서 크게 울었더니 5절에서 뭐라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었으니 이 인떼기에 가장 합당한 자시다, 이런 응답을 바로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언의 말씀이 빨리빨리 열리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을 때 이 답답함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난제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빨리 사도 요한과 같은 눈물을 구하여서 우리도 눈물로 기도할 때에 사도 요한 못지않은 최상의 영계 축복을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같이 완전히 편호인 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사도 요한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영계의 축복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 중에서 오늘은 무엇? 사도 요한 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되어서 우리도 크게 울면서 말씀 좀 열어주십시오, 편호인 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편호인 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 요한은 울어서 성공한 종이다. 나도 울어서 성공하자. 네, 그래서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 울으란 얘기인 겁니다. 무슨 응답이 올 때까지 울지 말아라. 하도 집회 와서 한두 이렇게 우니까 주의 종이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울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울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무슨 책이 된다? 편호인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호인 책이 되는 그 힌트를 여기다 넣어 놓으신 겁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누구같이 사도 요한같이 울어서 성공하자, 말씀의 편호인 책이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드립니다.